메라바, 터키말로 헬로라는 안녕하세요라는 인사말입니다. 정말 반갑습니다. 처음에 그 늘푸른 선교교회가 시작됐을 때 저희를 후원해 주시고 또 기도로 또 물질로 후원해 주셨는데 제가 이렇게 찾아와서 인사드릴 기회가 없었습니다. 오늘 이렇게 만나서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기 뭐 오창호 장로님도 저희 대학부 때 같이 섬기고 그랬지만은 대학부 때부터요. 우리 목사님 성함이 안창훈인데 저희 할아버지 이름이 안창환이었어. 그래서 저를 초대 딱 임의를 받았을 때 왠지 모르게 굉장히 반가운 느낌이 들었습니다. 오늘 한 40분 정도, 30분 정도 말씀 나누길 원합니다. 제가 일생 동안 붙들고 있는 두 가지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는 약속의 말씀이죠. 그 첫 번째 하나가요. 창세기 28장 15절. 형 에서를 피해서 도망가는 야곱이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야곱한테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참 좋은 말씀인데 제가 한국에서 이 말씀을 읽었을 때는요 그냥 지나갔습니다. 근데 미국에 와가지고요 영어 성경책으로 읽으니까 더 분명해졌어요. 보통 한국말에는 그 주어가 확실하지 않잖아요. 근데 영어는 확실합니다. I will not leave you until I have done what I have promised you. I.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루시고 또 하나님께서 그때까지 떠나지 아니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이 말을 들었을 때 참 너무 기뻤습니다. 이건 나하고 하나도 상관없이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하나님께서 해주신다는 어떤 그 약속의 말씀을 보면서 참 좋다. 내가 이거를 클레임해야겠다. 또 하나는 이것이 훌륭한 사람한테만 주는 것이 아니라 그 야곱 같은 사기꾼한테 준 말씀이니까 나같이 평범한 사람도 이거를 약속의 말씀을 삼고 의지할 수 있겠구나 생각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질문이 생겼습니다. 그러면 과연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한 것은 무엇인가 하는 질문이었습니다. 대학교 2학년 때 1981년도에 저희 여름에 갑자기 저희 가족이 미국으로 이민 오기로 결정했습니다. 굉장히 긴 스토리인데요. 그래서 11월 그러면 어떻게 할까 하다가 그러면 대학교 2학년 때였으니까 그때 서울대학교 기획과 2학년을 다니고 있었는데 그러면 이민 준비를 그러니까 유학 준비까지 하자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나 보니까 학부로 오려면은 제가 SAT를 시험 봐야 한대요. 그래서 SAT를 한 달 공부해서 시험 보고 81년 11월 27일 날 날짜도 기억하는데 미국에 이민 왔습니다. 얼마 후에 SAT 성적이 나왔는데 그리고 떠나기 전에 캘리포니아에 있는 낮은 대학부터 높은 대학까지 쭉 그러니까 캘스테이트 학교부터 UC 버클리까지 한 7개, 8개 지원하고 왔습니다. 와가지고 SAT 성적을 받았는데요. 참 잘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이 정도면은 UC 버클리 충분히 들어간다 생각했습니다. 이제 한국에서도 성적이 좋았거든요. 서울대에서도 죄송합니다. 오늘 제 간증이기 때문에 좀 너무 자랑이 안 됐으면 좋겠는데요. 서울대에서 3.93 GPA였으니까 또 SAT도 그 정도 나왔으면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1월 달 되니까요. 제가 제일 가기 싫었던 대학에서 안 됐다는 통지가 왔습니다. 참 이상하다. 그렇지만 한 가지 내가 왜 거길까? 그런데 한 주 지나는 가운데 모든 대학에서 다 안 됐다는 통지를 받았습니다. 제가 아마 처음으로 하나님께 원망의 기도를 했던 그때였습니다. 이민 오자마자 밤거리를 이렇게 쭉 걸으면서 달을 보면서 한국에서 봤던 달 생각하면서 내가 왜 하나님 한국에서 잘 나가고 있었는데 왜 저를 여기로 보내셨습니까? 하는 질문이었습니다. 그때 제가 영락교회 대학부를 나성영락교회 대학부를 다니기 시작했는데 거기는 형이 저 옆에는 그 캘텍에 지원해보라고 그래요. 한국에서 알고 있던 대학이었지만 조그맣고 들어가기 어렵기 때문에 생각도 안 했는데 다 떨어졌잖아요. 그러니까 못 먹는 거 한번 찔러나 보자고 지원을 했습니다. 제가 사우스 파사디나 살았기 때문에 가까워서 캘텍하고 파사디나니까요. 괜히 가까웠어요. 제가 딱 편지를 보내니까 진짜 3일 만에 답장이 와가지고 한 달 후에 저는 2학년 다녔으니까 2학년으로 트랜스퍼 해야 한대요. 그러면서 매스하고 피직스를 시험 봐야 한대요. 그래서 한 달 준비해가지고 시험을 보고 또 한 달 후에 됐다는 통지를 받았습니다. 그때 딱 머리를 딱 스치는 그 말씀이 있었는데요. 그 로마서 8장 28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제가 그때 생각한 건 뭐냐면요, 만일 제가 지원했던 대학교 중에 어쩌면 제일 낮은 대학이라도 거기가 만일 됐다면은 저는 그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한 거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만족하고 학교를 다녔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저에게 허락한 것은 다른 것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제가 생각했던 것을 다 치우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신 걸 주기 위해서 제가 원했던 걸 다 떨어뜨리면서 제가 원망하는 가운데, 저는 그것도 모르는 가운데 원망하는 기도를 하나님께 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준비하신 것, 저희 가장 베스트를 준비하고 계셨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주님, 이 혈택에서의 공부는 제가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하겠습니다 하면서 하나님의 참 선하심을 깨달았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캘텍에서 공부가 참 재밌었습니다. 제가 원하는 대학교에 들어갔으니까요. 근데 또 하나의 축복이 제 대학부에서의 그 신앙생활이었습니다. 제가 80학번이었기 때문에요. 그 광주 사태 일어났죠. 그리고 모든 것이 그때 그 신앙했던 한국에서 신앙생활이 굉장히 복잡했습니다. 그런데 미국에 딱 와서 대학부 들어가니까요. 사람들이 그렇게 순수해요. 말씀을 딱 주면은 말씀 그냥 받아들이고, 그러면서 제가 콰이타임도 배우고 제자훈련도 받으면서 그리스도가 나의 주시라는 것도 받아들이고 그런 가운데 제 신앙이 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저희 대학부에서 그 비전 컨퍼런스를 하게 되었습니다. 84년 3월 31일이었는데요. 그것이 선교 대회가 됐습니다. 선교 대회. 딱 하루 했는데 아침 6시부터 밤 10시까지였습니다. 거기서의 많은 말씀을 들으면서 정말 세상 끝에서 복음을 한 번도 들어볼 기회도 없이 죽어가는 많은 영혼이 있고, 또 그걸 보면서 울고 계시는 하나님 말씀, 하나님 마음, 그걸 제가 이야기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 주위에 있는 친구들도 선교의 그 자리에서 헌신하는 걸 보게 되었습니다. 근데 저는 다 이해가 됐는데 선뜻 선교에 헌신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이 있었습니다. 만일 제가 하나님과 세상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고 한다면은 생각도 안 하고 세상을 버리고 하나님을 선택할 것입니다. 그러나 저에게는 고민이 뭐냐면요, 하나님이냐 아니면 하나님의 선물이냐 하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선교를 가려면은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많은 선물이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교육이라고 생각합니다. 교육을 받을 기회예요. 이것도 자랑이 안 됐으면 좋겠는데 제가 뭐 고등학교 교육감상 받고 졸업했고 서울대, 공대 진짜 차석으로 대학교에 들어가서 신문에 안 나왔습니다. 그리고 캘텍에서 공부를 잘해가지고 제가 A를 받으면은 제 GPA가 떨어졌습니다. A하고 A 플러스 사이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께서 이 선물로 주셨고 이걸 통해서 뭔가를 하실 거라고 생각했는데, 선교를 가려면은 교육이라는 걸 포기하고 선교사로 가야 하는데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였습니다. 주님, 주실 때는 언제고 이걸 버리고 또 선교사로 가라는 건 또 무엇입니까? 저는 그렇게 안 하고 계속 공부해가지고 혹시 교수가 되면은 외국인 유학생들이 오면은 그들에게 전도하는 것, 그것도 선교가 아닙니까 하는 마음으로 기도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제 마음속에는 평안이 없었습니다. 아마 하나님께서 저희가 허락한 것이 아니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그해 84년도 겨울 수양회가 있었습니다. 그 옛날에 CCC 본부가 있었던 에로헤드에 CCC 본부에서 있었는데요. 강사님으로 이동훈 목사님께서 오셨습니다. 마지막 날 밤 막 이게 마지막 날 밤 가장 좋은 그 집회가 있잖아요. 근데 저는 마음 편하지가 않아가지고 혼자 밖으로 나왔습니다. LA는 보통 그 겨울철에 비가 많이 오는데 그날은 굉장히 밝았습니다. 그리고 밖에 보니까 혼자 밖에 나와서 거닐고 있는데 별들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때 성경 공부했던 아브라함의 스토리가 생각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저 별과 같은 많은 자손을 주겠다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고 또 얼마 후에 이삭을 선물로 주십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 이삭을 바치라고 합니다. 성경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아브라함은 많은 고민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이삭을 바치는 것은 하나의 믿음의 행위지만은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이 뭐냐면요, 저 많은 자손이 있으려면은 이삭이 있어야 합니다.
이삭이 없으면은 저 많은 별과 같은 자손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그 축복의 통로, 약속의 그 통로인 그 이삭을 바치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아브라함은 바쳤습니다. 그리고 저도 그와 같은 상황이 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하나님께 저에게 뭔지는 모르지만 제게 허락한 것이 있고 약속이 있다는 걸 있고 저는 뭔지 모르지만 그렇지만 이 교육이라는 것이 그 통로라는 거를 저는 그렇게 생각해서 하나님께 저에게 선물로 줬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께서 그걸 바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날 밖에서 콘크리트 바닥에서 그냥 무릎 꿇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정말 주님께서 원하시면은 정말 선교로 가겠습니다 하고 기도했습니다. 그때 배운 것이 두 가지 레슨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하나님은 대통령이 아니시고 왕이시다. 대통령은 이렇게 사람들의 의견을 다 들어가지고 민주적으로 아니면 이성적으로 로지컬하게 결정을 내립니다. 사람을 설득시켜서요. 그렇지만 왕은 그냥 결정을 내리고 우리는 종으로서 순종할 따름입니다. 또 하나는 두 번째 레슨은 만약 하나님께서 나보고 선교를 가라고 한다면은 그것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가장 좋은 길이고 또 저에게도 가장 축복된 길이기 때문에 저보고 가라는 것입니다. 그 전에 제가 대학교 들어갈 때 하나님의 그 손길, 선하신 하나님을 경험했기 때문에 이 선교로 가는 것도 간다면은 하나님께서 저에게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는 그 믿음의 어떤 믿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그때 그 당시에 참 좋으신 하나님 품에 제 자신을 다시 한번 맡기는 순간이었습니다. 대학교 4학년 때였는데요. 그래도 캘텍에서 계속 공부를 해가지고 캘텍에서 석사, 박사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박사를 받았으니까 혹시 교수로서 선교 나가는 것이 아닌가 해가지고 쿠웨이트, 사우디아라비아, 이집트 물론 중국의 우리 오창호 장로님도 중국 연변에서 가르친 적이 있는데 혹시 그런 곳이 아닌가 생각도 했는데 저에겐 마음이 좀 더 그 이슬람 국가를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원을 했는데 다 거절됐어요. 그래서 직장 생활하면서 제 아내와 만나서 결혼하게 되고 나중에 물어볼 줄 몰라서 얘기하겠습니다. 두 번째 데이트할 때 제가 아내한테 결혼하면은 제가 3, 4년 후에 선교 나가겠다고 나갈 마음이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랬더니 아내가 저한테 본인도 고등학교 때 그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께서 여의도 왔을 때 그때 선교에 헌신했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한 얘기지만 선교지 가서 몇 년 후에 3, 4년, 6년인가요? 그 후에 얘기 들었는데 그때 단기 선교로만 헌신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간지 벌써 21년이 되었습니다. 결혼한 다음에 여러분 알다시피 그 자녀가 제 3살짜리 딸이 있었고 또 1살짜리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 정도 되면 그때 가장 파퓰러한 게 뭐였냐면요. 미니밴을 사는 거였습니다. 제 친구들 사이에서. 근데 제가 미니밴을 산다든가 제 삶에 그거를 영역을 확장하면은 더 이상 선교지로 나가지 못할 것 같아요.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살림을 확장한 다음에 그걸 다시 줄여가지고 선교지 간다는 것은 가방만 싸가지고 간다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고 또 하나가 뭐냐면요. 제가 만일 그때 선교를 가지 않는다면은 먼 훗날 10년, 20년 후에 만일 그때 선교 갔으면 어떻게 됐을까? 이렇게 어떻을까 하는 어떤 그런 질문을 가지고 평생을 살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에게는 한번 가봐야겠다. 가야 한다는 마음을 가지고 과감하게 보따리 싸갖고 나갔습니다. 물론 나갈 때 다시 한번 사우디아라비아, 쿠웨이트, 이집트 같은 데를 지원했는데 다 안 됐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저에게 인포메이션이 많이 왔던 터키 땅을 밟게 되었습니다. 터키 땅에서요, 처음에 도착해서 저희 가장 어려웠던 것이 뭐냐면요. 기다림의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1년 후에 2년 후에 뭐가 어떻게 된다는 것이 확실하면은 그 불확실한 거, uncertainty 그거를 다 견디고 나갈 수 있는데 제가 언어를 2년 동안 공부하는 가운데 그 후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하나도 모르기 때문에 그것이 저에게는 가장 그 기다리는 시간이 어려운 것이었습니다. 언어를 배우면서 집에 돌아오는 길에 주님 내가 지금 언어를 배우고 있는데 내가 여기서 뭘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저에게 뭘 위해서 여기를 보내셨습니까? 하는 질문을 가지면서 제가 저에게 허락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는 질문을 가지면서 계속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 그것이 가장 저에게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그런 가운데 제가 1996년 7월 달에 터키에 도착했는데요. 1년 후에 어떤 편지를 받았습니다. 대학에서 편지를 받았는데요. 터키에도 터키인으로서 미국 기계공학 학회 멤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ASME, 그러니까 American Society of Mechanical Engineering 있는데 그 터키에 지부를 만들기 원한다고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부를 만들려면은 ASM이 지부를 만들려면 80명의 사인이 필요한데 저보고 사인하겠냐고 그러더라고요. 사인해서 보냈습니다. 얼마 2달 후에 됐다는 통지가 다 80명의 시그니처가 모였다는 얘기를 듣고 또 첫 번째 모임을 발기인 모임을 어떤 대학에서 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오겠냐고 했습니다. 그래서 참석하고 또 회의가 끝날 때쯤 돼가지고 옆에 있는 교수와 서로 인사하는 가운데 제가 caltech에서 졸업했다는 얘기를 들으면서 그러면 저희 대학에 와서 가르치지 않겠냐고 저에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얼마 후에 거기서 가서 인터뷰를 하고 또 됐다는 통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딱 언어 공부가 끝나는 2년 후에 거기서 풀타임으로 말마라 대학인데 국립대학입니다. 터키에서 제일 큰 공립대학 중에 하나인데요. 말하지 마라, 말마라 대학입니다. 강의하게 되었습니다. 풀타임으로요. 제가 그날 오피스에서 앉아가지고 첫날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한국에서 저에게 뭔가 약속한 것이 있기 때문에 한국에서 미국으로 보내셨고 또 교육이라는 선물로 주시고 또 그거를 포기하게 하시고 선교지로 오게 하시고 딱 때가 되니까 다시 교육이라는 걸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또 거기는 터키인들을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걸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참 감사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강의를 딱 들어갔는데요. 학생이 한 20-30명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제 어깨가 참 무거워지는 걸 느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혹시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보는 첫 번째 크리스찬이 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었습니다. 터키는 크리스찬이 거의 없습니다.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그들은 그 미국 영화를 보면서 헐리우드 영화를 보면서 미국인들은 다 크리스찬들이고 크리스찬들은 저렇게 서로 죽이고 부도덕하고 그렇게 생각할 것이라는 걸 생각하면서 제가 그들 앞에서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부담이었습니다. 터키에서 쭉 저희 다 얘기하면은 끝이 없고요. 살면서 8년 후에 아내와 같이 이벨리에이션 하면서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터키 땅으로 indefinitely, 그러니까 진짜 장기로 부르셨다는 걸 생각하면서 계속 은퇴할 때까지 있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 가운데 뭘 하면 될까 하는 가운데 터키 시민권을 신청했고요. 그래서 11년 전에 터키 시민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미국 국적과 터키 국적, 이중 국적을 갖고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터키 거기서 여러 가지 사역을 몇 가지 했지만요. 제가 느끼는 거는 정말 하나님께서 저에게 특별하게 허락한 것이 뭘까 생각하는 가운데 터키 주류 사회층을 향한 선교가 아닌가 생각하게 됩니다. 터키 교회가 많지는 않지만은 있는 교회에 오는 사람들이 대부분 그 사회의 주변인들입니다. 마지널 피플들. 말하자면은 잘 사는 사람들, 사회 주류에 있는 사람들은 아무래도 배가 부르니까 그 새로운 거를, 그러니까 회교라는 이슬람이라는 걸 버리고 기독교를 찾는 어떤 이유가 별로 없습니다. 그렇지만 사회 주변인들은 마지널 피플들은, 그러니까 잘 못 살고 아니면은 그런 사람들은 뭔가 필요가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찾는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그래서 교회에 보면 대부분 그런 사람들이 많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 주류층 사람들에게도 누가 들어가서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그런 소명을 느끼면서 제가 교수로서 또 회사에서 컨설팅하면서 그들 사회 속에 들어가면서 살고 있습니다. 저희 아내도 주위에 있는 터키 학생들한테 피아노를 가르치고 또 우리 아파트 단지에 있는 그 미술학교, 시에서 운영하는 미술학교에서 미술 그리면서 아낙네들과 만나서 얘기하면서 또 주말에는 또 밤에는 그 교회를 봉사하면서 저희가 섬기고 있습니다. 제가 쭉 볼 때 저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한 것이 무엇인가 하는 그 질문을 계속하면서 살았던 것 같습니다. 제가 선교에 헌신했을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한 것이 바로 선교의 길이구나 하면서 나는 그걸 찾았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한 것이 이거구나 하고 찾았습니다. 그 다음에 질문이 그러면 어디로 가야지? 터키. 맞아, 터키로 오게 되니까 하나님께 나에게 허락한 것이 이거구나 생각했습니다. 터키 왔는데 여기서 뭐 해야지? 나중에 교수가 됐습니다. 하나님께 나에게 허락한 것이 이거구나 하는 답을 얻었습니다. 교수로서 계속 강의하다 보니까 또 연구하다 보니까 그럼 내가 교수로서 뭘 해야지? 이걸 통해서 하나님께 나에게 허락한 것이 무엇이지? 하는 질문이었습니다. 저희들이 생각할 때 오늘 말씀 있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저희들을 부르십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런 예수님의 콜링을 받을 때요, 저희들은 제가 맨 처음에 생각한 건 뭐냐면요, 고기를 잡으려면 어디로 가야 하냐, 어디로 가야지 많이 고기를 잡느냐, 아니면 어떤 전략을 써야지 많은 고기를 잡을 수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의 콜링은 그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라감을 통해서 우리를 어부로 만드시겠다는 것이 예수님의 콜링입니다. 우리는 어떤 때 많은 경우에 그 고기 잡는 거에 많이 신경 쓰지만은 예수님께서 저희들에게 진짜 원하시는 것은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 그걸 통해서 저희들을 진짜 어부를 만드시겠다는 것입니다. 제가 공대생이기 때문에요, 계획 없이는 참 그런 사람인 것 같아요. 모든 걸 다 계획해야지만 제가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저는 계획하지 않으면요, 움직이기가 참 어려워요. 어떻게 보면 선교사로서의 것이 삶이 어려운데요. 왜냐하면 선교사로 살다 보면은 계획하지 않은 일들이 너무 많이 일어나거든요. 터키에서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되는 일도 없고 안 되는 일도 없다. 그러니까 된다고 했는데 가보면요, 안 돼요. 근데 안 된다고 그러는데 가보면 또 돼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여러 가지들이 있는데요. 그러면서 예를 들면은 아내하고 저하고 참 틀려요. 아내는 음악을 공부했기 때문에 이쪽 뇌가 발전했고 저는 이쪽 뇌가 발달했는데요. 아내가 예를 들면은 집에서 액자를 걸기 원하는데 여기다 못을 박아 달래요. 그래서 저는 여기서 못을 박으면 어떻게 될까? 정확하게 어디가 좋을까? 그리고 여기 박으면은 여기 다 생각하면은 여기가 맞는 자리인가? 그래, 여기다 박으면 되겠다 하고 계획을 합니다. 그리고 혹시 모르니까 하루만 더 있다가 내일 박지 하고 갔다가 오면은 벌써 못이 박혀져 있습니다. 저는 그런 사람인데요, 섞여 살다 보니까 그렇게 안 돼요. 주님, 제가 진짜 우리들이 하나님 뜻을 많이 구하잖아요. 하나님 뜻을 구할 때 하나님, 주님, 그 청사진처럼 블루프린트처럼 모든 걸 처음부터까지 쫙 5년 후에 어떻게 되고 10년 후에 어떻게 되고 쫙 보여줬으면 참 좋겠는데 우리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그 언설턴트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안 보여주셔요. 마치 하나님 뜻 찾는 것이 바로 그 밤에 운전하는 것과 비슷해요. 저기 2km 후에 2km 후에 뭐가 있는지를 알고 거기로 운전하길 원하는데 밤이라서 깜깜한 밤이라서 보이지가 않아요. 그렇지만은 헤드라이트를 켜고 100m를 가면은 그 다음 100m가 보입니다. 그리고 100m를 또 운전해서 가면 그 다음 100m가 보입니다. 예수님 따라갈 때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것, 그 길을 한 걸음 걸으면 그 다음 걸음이 보이고 그 다음 걸음이 보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느끼면서 깨달은 것 중에 하나가 마태복음 7장 7절에 있는 말씀, ask, seek,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는 말씀입니다. 저희들은 그냥 기도하는 것, 구하는 것이 그 다음에 그걸 따로따로 생각하기 쉬운데요. 제가 보기에는 그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것이 다 기도의 하나인 것 같습니다. 많은 사람이 저희들이 기도할 때 주님, 문을 보여주십시오. 어디로 가야 합니까? 하고 기도합니다. 그 다음에 문을 찾습니다. 문이 저기에 보입니다. 그 문을 두드려야 하는데요, 많은 경우에 우리가 문을 두드리지 못합니다. 왜냐하면요, 문을 두드렸을 때 문이 열리면 어떻게 하죠? 들어가야 하잖아요. 근데 그 문 뒤에 뭐가 있는지 저희가 모릅니다. 저희가 어떤 마음이냐면요, 저 문 뒤에 내가 원하는 것이 있으면 두드리고, 혹시 내가 원하지 않는 것이 있을지 모르니 원하지 않는 것이 있으면 두드리지 않겠다는 말입니다. 주님, 문 뒤에 있는 거 다 보여주시면 제가 두드리겠습니다 하는 어떤 저희들의 어떻게 보이지 않는 인간의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정말 구하고 찾고 그 다음에 문이 보이면 두드리는 걸 원하십니다. 만약 그 문이 맞지 않는 거라면은,
우리들에게 제일 좋은 것이 아니라면 하나님께서 그 문을 닫으시고 다른 문을 보여주실 거고 그걸 통해 가지고 저희들을 걸음걸음 인도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 저에게 문을 보여주셨으면은 거기 순종하고 따라가면은 혹시 잘못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제가 생각 안 했던 거 하나 더 얘기하면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참 많은 걸 배웠습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의 그 조상이지만은 얼만큼 많이 실수를 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사라와 아브라함 그 결혼을 통해 가지고 커다란 계획이 계셨고 예수님까지 계획을 하고 계셨는데 아브라함은 그것도 이해를 못 해가지고 자기 사라를 누이라고 속이고 그러는 가운데 이집트에서 바로 왕한테 한번 큰날 뻔했고 나중에 아비멜렉도 그랬고 상속인 것도 잘못되고 하갈도 잘못되고 그렇게 많이 실수를 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 대한 계획이 있었기 때문에 그때마다 이렇게 개입하셔서 아브라함이 한 실수, 그 메스, 그러니까 엉망진창이 된 거를 다 청소하시고 깨끗하게 해주시는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저희들이 믿음 있는 게 바로 그런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 저에게 하신 약속이 있으면은 하나님께 그걸 이루실 거고 선하신 가장 좋은 길을 인도하시기 때문에 저희들이 혹시 문을 두드릴 때 잘못 문을 두드린다 할지라도 그 길이 맞지 않다면 하나님께서 다른 길로 인도해 주시고 혹시 저희가 실수를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거기서 제가 강조하고 싶은 건요. 실수해도 된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면은 믿음으로 그 문을 두드리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그거 말고 제가 할 얘기 참 많은데요. 터키 가가지고 제가 터키 4년 정도 됐을 때 처음으로 터키 형제들과 성경 공부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형제 둘이었고요. 여기 자매들 2명이 이렇게 저희 집에 초대해가지고 성경 공부를 하자고 해서 저희 집에 초대했습니다. 처음으로 뭘 할까 그러다가 요한복음 6장을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오병이어 기적 나오는 거예요. 그들은 이제 처음으로 쭉 읽은 다음에 그들은 처음으로 읽는 것입니다. 한 번도 그런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죠. 성경을 읽은 적이 없으니까요. 다 읽은 다음에 질문이 있습니까? 그래서 물어봤더니 형제 하나가 손을 들더니 그러면 그 소년의 이름이 뭡니까? 물어봤습니다. 저 생각해 본 적이 없는데 모릅니다.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물어보는 게 뭐냐면은 거기 5천 명이나 있었는데 왜 소년만 그 먹을 것이 있었습니까? 하고 물어봤습니다. 그것도 생각 안 해봤는데요 하고 제가 대답했습니다. 그날 밤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요 참 생각이 많아져요. 그 소년이 과연 우린 보통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받으면요 어떤 걸 느끼냐면요 어떻게 은혜 받냐면요 우리가 작은 것이지만 떡 5개 물고기 2마리 작은 거지만 하나님께 드리면은 하나님께서 그걸 크게 쓰실 수 있다는 걸 가지고 저희들은 은혜를 받고 그렇게 합니다. 근데 과연 그 소년이 그걸 드리는 것이 쉬웠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어머니가 그 소년의 엄마가 도시락을 이렇게 싸주면서 너 가서 이렇게 배고프면 먹어라 하고 줬는데 조금 있다 보니까 예수님의 제자라는 사람들이 와가지고 자기를 예수님으로 데려가요. 그러면서 자기 있는 거를 예수님께 바치라고 그래요. 그 소년이 그걸 바치는 것이 쉬웠을까 생각해 봅니다. 제가 그러니까 교회에서 유년 주일학교 다닐 때 1학년 때였습니다. 졸업 예배 보잖아요. 그때 한국에서 제가 보문동에 살았는데요. 성북구 보문동. 근데 저희 그 담임 선생님이 와가지고 예배 끝날 때쯤 돼가지고 목사님이 내 이름을 부르면 앞에 나가서 뭘 받아오래요. 그래서 예배가 지루했는데 끝나고 나가지고 끝날 때쯤 되니까 1학년 대표 안호진 불렀습니다. 앞에 나가서 갔더니 목사님께서 뭐 이만큼 무슨 이렇게 뭘 줘요. 이렇게 포장해가지고요. 가만히 받아가지고 제가 딱 앉아 보니까 공책이에요. 그 당시에 공책 굉장히 귀하죠. 그러니까 이런 공책들이 쫙만큼 많았습니다. 야, 이 많은 걸 나한테 다 주다니 하고 막 감격의 눈물이 팽 돌았습니다. 예배가 끝나니까요. 담임 선생님께서 오셔가지고 그걸 딱 갖고 가더니 친구들한테 다 나눠주는 거예요. 제가 눈이 커서 눈물이 많았는데 그냥 펑펑 울었습니다. 창피해가지고 저쪽 가서 혼자서 펑펑 울었습니다. 어린애들은요. 자기 것이 아니나 할지라도 자기
우리가 마찬가지입니다. 저희들도 우리 것이 아니지만은 잠깐 우리 무릎에 거쳤던 것, 그것조차도 이렇게 하나님께 드릴 때, 이렇게 나갈 때 저희들은 참 마음이 아픕니다. 드린다는 것 자체가 참 어렵습니다. 우리들은 보통 얘기할 때, 야, 김집사, 그 조그만 거 하나님께 드려, 가지 거 다 버려, 이렇게 쉽게 말할 수 있지만은 우리들이 정작 버리려고 할 때 조그만 것조차도, 우리 것이 아닌 것조차도 주님께 드린다는 것이 그렇게 어렵습니다. 그렇지만은 그런 걸 드렸던 한 여인의 얘기가 있습니다.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참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했고, 그런 가운데 사랑의 그 시련이 왔습니다. 자기 오라버니 나사로가 아프다는 얘기를 아파가지고 예수님께 전가를 보냈는데 예수님께서 2, 3일 일부러 죽을 때까지 기다렸잖아요. 아마 마르다와 마리아는 잘 이해를 못했지만은 예수님의 계획은 나사로를 아픈 병자 가운데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죽은 자 가운데서 일으키기 원했던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 시련을 통해 가지고 마리아는 진짜 하나님께 예수님께 뭔가를 드리길 원해서 가장 귀한 향유병을 가지고 와서 깨트려서 예수님 발에 붓습니다. 세 복음서가 다 다르게 얘기하는데요. 복음서가 말하기를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면은 예수님 제자들이 가론 유다가 말하기를 웬 낭비인가 하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 여인한테. 여인이 참 어떻게 보면요 참 야속해요. 그 본인의 그 헌신, 예수님께 드린 거를 가장 잘 이해해 줘야 할 그 제자들이 웬 낭비인가 얘기할 때 그 여인의 마음이 어땠을까 생각해 봅니다. 본인은 다 생각해가지고 진짜 가장 귀한 걸 드리겠다 생각 다 계획해가지고 아깝지 않게 주님께 드렸는데 주위에서 그런 말이 나오니까 혹시 내가 진짜 낭비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저도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선교제에서 한 4년 있다 보니까요. 혹시 내가 여기 잘못 온 거 아닌가, 내가 여기서 삶을 낭비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제가 대학 박사과정 들어가기 전에 그 퀄리파잉 exam이라는 거 있잖아요. 박사 그때 하도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혼자 대낮에 영화를 보러 갔습니다. 그때 플래툰이라는 영화였는데 미국 군인이 베트남에 가서 싸우면서 서로 미국인 군인끼리 서로 어떤 때는 싸우고 죽이는 것까지 나오는 어떤 전쟁 영화였습니다. 끝날 때쯤 돼가지고 끝날 때 마지막 장면이 찰리 신이 헬리콥터를 타고 혼자 나오면서 독백을 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The enemy was within. 적은 바로 우리 가운데 있었다 하는 얘기였습니다. 선교사들은요, 아무리 밖에서 시련이 오고 핍박이 온다 할지라도 자기 자리를 지킬 수 있습니다. 선교지를 지킬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만일 내가 여기서 뭐 하고 있지 하고 자기 소명에 대해서 이렇게 의심이 온다면, 다웃이 온다면은 선교사는 보따리를 싸고 거길 떠나게 됩니다. 바로 자기와의 싸움입니다. 어떻게 보면 주님께 헌신할 때 가장 어려운 것이 바로 그거 같습니다. 주님께 드리는 걸 때 주위에 있는 사람들과 어떤 것보다도, 그것도 주위에서 오는 사람들의 코멘트도 중요하지만은 자기 자신 진짜 예수님께 드릴 수 있냐 할 때 생각할 때 그 자기 자신과의 싸움, 그것이 가장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주님께 예수님을 따라갈 때 정말 어떤 그 세상 주위에서 사람들이라든가 아니 자기 자신의 다우트, 의심 같은 걸 다 버리고 주님을 그러니까 신뢰하면서 걸음걸음 따라가는 것, 바로 그것이 저희들의 삶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짧게 한 5분 정도 터키 상황에 대해서 얘기하고 마치길 원합니다. 여러분 터키 하면 얼만큼 아시는지 모르겠지만은 그 아라라산이 터키 땅에 있습니다. 노아 방주가 있었던, 그래야 아브라함의 고향인 하란이 터키 땅에 있습니다. 바울의 고향인 다소가 터키 땅에 있고요. 바울을 파송했던 안디옥 교회가 터키 땅에 있습니다. 7대 교회가 다 터키 땅에 있고 갈라디아 지역이라든가 다 피스디아, 안디옥 다 터키 땅에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그 인구가 8천만 명인데 터키예요. 4천 명만 정도가 개신교, 프로테스탄 믿는 자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8천만 명 중에서 80만 명 하면 1%입니다. 그 8만 명이면 0.1%고요.
8천 명이면 0.01%니까 4천 명이 0.005%죠. 그렇게 기독교인 숫자가 적습니다. 근데 선교사 숫자가 얼마냐면요, 약 1,000명에서 1,500명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보통 딴 지역에서는요, 선교사 한 명 있으면은 보통 믿는 사람이 100명, 뭐 500명 될 수 있는데요. 터키는 선교사 한 명에, 그러니까 제가 처음 갔을 때는요, 터키 선교는 한 92년, 그러니까 1961년에 선교사 2명이 가서 시작됐습니다. 현대 선교가요. 그랬는데 가서 보니까 믿는 사람이 2명 있었다는 걸 발견했습니다. 그 다음에 70년대 되니까 선교사 50명, 믿는 사람 50명. 제가 96년에 갔을 때는 선교사가 500명이었고요. 개신교 숫자가 500명이었습니다. 그래도 지금 많이 들어가지고 선교사 1,500명, 그다음에 한 4,000명 정도인데요. 그 말은 뭐냐면요, 그만큼 열매가 안 맺힌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터키 사람이 뭐냐면요, 제일 많은 질문이 뭐냐면은 옛날에 그게 초대교회가 있던 곳이 왜 이렇게 됐습니까 하는 질문입니다. 사실 터키인들은요, 거기 살던 사람들이 아니에요. 한국의 그 중부 국방에 살았던 저희들이 옛날에 돌골족, 흉노족, 헌족 아니면은 그 오랑캐라고 불렀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만리장성을 넘어가지고 중앙아시아에서 이슬람을 만나게 되고, 또 한편으로 이렇게 사우디아라비아 쪽으로 와가지고 용병으로 쓰이면서 이 이슬람을 더 알게 되고, 또 한편으로는 저기 코카스를 통해 가지고 발칸반도로 가고, 또 어떤 데에서는 터키 땅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터키 그 부족 중에 하나인 셀쭉 부족이 나중에 셀쭉 대국을 만들고, 그 다음에 또 터키 부족 중에 하나인 오스만 부족이 나중에 오스만 제국을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오스만 제국이 1453년 그 동로마 제국, 비잔틴 제국의 수도였던 이스탄불을 점령함을 통해서, 콘스탄티노플 점령함을 통해 가지고 그 오스만 제국이 왕성하게 됩니다. 현대의 선교를 이해하려면요, 제가 간단하게 한 가지만 얘기하겠는데, 오스만 빌라딘이 그러니까 9.11 사태 이후에 2001년 한 달 후에 비디오를 방영했습니다. 거기서 한 가지 표현을 쓴데 뭐냐면요, 80년간의 굴욕과 치욕이라는 그 표현을 쓰게 됩니다. 그럼 80년 동안 뭐가 일어났나 보면요, 2001년이니까 1920년 경이죠. 1920년 경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오스만 제국이 그 당시에는 그 모든 아랍 국가라든가 이슬람 국가 중에서 제대로 나라를 갖고 있던 나라들이 하나도 없습니다. 다 영국이나 프랑스 다 그 밑에서 별 수 없이 그 위에 살고 있었는데, 유일하게 명목을 지키고 있었던 나라가 오스만 제국입니다. 회교 국가가. 근데 회교 국가 그러니까 오스만 제국이 1차 세계 대전을 독일과 같이 같이 동참하게 되다가 패전함을 통해 가지고 오스만 제국이 멸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땅이 뭐 그리스, 러시아, 프랑스, 영국이 다 그 땅을, 터키 땅을 차지하게 되는데, 그때 무스타파 케말 장군이, 아타투르크 이 장군이 그거를 독립전쟁을 일으켜가지고 다시 땅을 회복하면서 1923년에 터키 공화국을 만듭니다. 그 다음에 참 길어지는데요. 이슬람 그거를 이해하려면요, 모하메드라는 그 선지자가 있잖아요. 그 다음에 1개 후계자, 이 2번째 후계자, 3번째, 4번째 캘리프라고 해서 후계자가 시스템이 있습니다. 말하자면은 전체 이슬람 국가의 영적인 또 종교적인 지도자란 뜻입니다. 말하자면 캐톨릭의 교황 같은 위치죠. 그 다음에 쭉 그것이 흐지부지 되면서 이라크에도 있었고, 그 다음에 이집트까지 있었는데요. 오스만 제국이 이집트를 점령하면서 그 캘리프라는 것, 그 후계자라는 것을 명목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은 오스만 제국이 그 후계자의 그 술탄, 오스만 제국의 그 술탄이 그 후계자를 명목을 이어가고 있었는데, 오스만 제국이 망하면서 또 터키 공화국이 생기면서 그 후에 그 오스만 제국에 있었던 그 캘리프 시스템, 후계자 시스템을 없애버렸습니다. 그 아타투르크 대통령이요. 그 말은 뭐냐면요, 지금 로마 카톨릭에서 교황이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뭔가 마음이 굉장히 허전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아이시스가 2014년에 그 모슬과 그 라카를 점령한 다음에 우리가 그 캘리프를 얻었다 하고 우리 캘리프다 하고 주장했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이슬람 국가들이요,
그 캘리프를 다시 되찾고자 하는 어떤 염원이 있습니다. 마음에. 그렇기 때문에 오스만 빌라딘이 그 80년간을 생각해 보면은 제대로 된 국가가, 이슬람 국가가, 강력한 국가가 없었고 캘리프 시스템도 없는 가운데 그들이 생각하기에는 굴욕과 치욕의 80년이었습니다. 그래서 터키를 보면요, 두 가지 세력이 있습니다. 옛날에 그 오스만 그 영광을 다시 찾기를 원하는, 그러니까 쉐리아시라든가 그쪽으로 가기를 원하는 그룹과 아타투르크 대통령이 그 터키 공화국을 만들면서 종교와 정치를 분리한 세큘러하고 민주적인 그 방향으로 나가려고 하는 것 두 개의 세력 가운데 계속 다툼이 있습니다. 군인이 특히 이 세큘러하고 민주주의적인 것을 계속 지켜왔는데 이쪽이 세력이 강해지면은 군인들이 쿠데타를 일으켜가지고 여기를 없애고 다시 이렇게 쭉 민주적으로 세큘러하게 나갔는데 2002년도 15년 전에 지금 정당이 자리를 잡으면서 굉장히 잘 하면서 군인들을 세력을 완전히 제거하고 지금 헌법까지 완전히 바꿔가지고 입법과 행정과 사법을 모두 다 장악해가지고 독재로 새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신 오스만 방향으로 나가려는 계획이 있습니다. 그들한테는. 왜냐하면 거기 옛날의 영광을 다시 찾기를 원하기 때문에 다시 캘리프의 역량, 그러니까 터키만이 아니라 전 세계 이슬람 국가의 그 지도자로서 하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BBC에서 뉴스를 읽었는데 터키 그 19학년 교과서에서 이제 진화론 그걸 완전히 빼기로 결정했습니다. 저희들이 뭐 진화론에 대해서 여러 가지 왈가왈부가 있지만은 그러나 사이언스라는 걸 완전히 배제하고 우리는 종교적으로 나가겠다는 어떤 표현입니다.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보면서 사회의 모든 면들이 하나하나 바뀌는 걸 보면서 이쪽과 이쪽과의 갈등이 있고 이쪽이 너무 강하면서 지금 어떻게 보면은 종교의 자유라든가 그런 것이 굉장히 위축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기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기도 제목 하나 내는 거는요, 저희들이 하기를 원하는 것이 정말 터키에 많은 열매가 맺히기를 원합니다. 그렇지만은 아스팔트 위에 실을 뿌리지 않잖아요. 실을 뿌리려면은 아스팔트를 깨고 거기에 돌을 거르고 물을 주고 땅이 준비됐을 때 실을 뿌렸을 때 이렇게 열매가 많이 맺습니다. 아스팔트 위에 실을 뿌리면 떼굴떼굴 굴러서 여기서 하나 둘 날 수는 있지만은 커다란 수확은 없습니다. 사실 십자군 전쟁이 터키 사람들을 상대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터키 사람들은 기독교에 대한 관정이 반감이 있습니다. 그들의 마음밭이 한마디로 딱딱한 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해야 할 일이 먼저 가서 복음 시드 물론 때가 되면은 뿌리지만은 그들의 마음밭을 준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대학에서 지금 계속 강의하면서 또 사람들을 만나는 가운데 기독교라는 것이 꼭 나쁜 것만은 아니구나. 적어도 기독교인들 참 좋은 기독교인들이 있구나 하는 것을 저희들이 얘기하는 건 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계속 거기서 땅을 갈 때 여러분께서 그걸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여기 모인 성도들 한 분 한 사람 한 사람 또 늘푸른 선교교회를 통한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 허락한 것이 있다는 걸 저희들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거를 이루실 거고 그때까지 떠나지 않을 걸 저희들이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저희들 이렇게 은혜를 주셨는데 예수님께서 저희들 부르실 때마다 저희들이 주님을 따라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정말 그 하나님께 주신 그 생명뿐만이 아니라 풍성한 삶을 주님께서 허락하신 걸 생각하며 감사함으로 또 그 선하신 하나님을 따라갈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